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쪽 해변 가다라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한 중풍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치유 기적 자체보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오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가 아니라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에게 실제적인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죄 선언이 서기관들에겐 거리낌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선언이 신성 모독 죄임을 직감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자 단번에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신적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데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중풍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서기관들의 마음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하다 판단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질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부터 기대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죄의 선언이 더 어렵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걸어가라는 명령의 결과는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걸어가라는 명령을 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결론이 뒤따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걸어가라는 자신의 명령의 효력을 통해 이 권위를 증명해 보이십니다. 더욱이 질병을 죄의 결과로 간주하던 그들에게 질병이 치유된 결과는 마땅히 죄가 용서되었음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죄 선언에 나타난 신적 권위를 입증해주는 치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곳은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세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리를 도적이나 죄인과 함께 묶어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의 스캔들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중풍 환자에게 사죄를 선언한 데 이어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행동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경건한 유대인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엄연히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어긴 그릇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한 격언을 사용하여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정확히 행하는데 우선권을 두는 데 반해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데 우선권을 두십니다.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비의 정신을 뺀 형식만 남은 제의를 지적하십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들,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뜻을 바리새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 목적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일수록 낯설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착한 백성은 의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인데 말입니다. 13절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예수의 말씀은 자칭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로운 행동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교만함으로 인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찾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누군가 도와주길 기대하는 죄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묵상을 하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찾아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